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래요. 사랑의 진실성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그 희생의 크기에 따라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희생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은 이 세 사람 중에 야곱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인간적으로 가장 부족한 야곱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의 그 무엇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유로운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같고 이 이기적인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사기꾼 같고 이기적인 죄된 성품까지도 그냥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과 그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야곱은 복의 통로예요.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복음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혀있는 통로예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찬밥에 김치만 먹어도 꿀맛이에요. 그러나 몸이 병든 사람은 산에 진미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것을 먹으려 치면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써요.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무엇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건강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별된 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무임 봉사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은 6년을 더 라반의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6년, 총 20년을 삼촌 라반의 양을 쳐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얼마나 많이 속였냐면 10번이나 속였대요. 임의로.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 속는 자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굉장히 강적을 만난 거예요.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아주 엄청난 사람을 지금 만나서 호되게 20년 동안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는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그 인격으로나 신앙으로나 아직 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기준으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깐인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의 기준으로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기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자꾸 이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반대로 온 천하를 잃을지라도 반드시 그 영생만큼은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사함과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해야 하고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따라서 지금 인류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실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자식이 자신을 낳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탐욕, 미움, 시기, 음란과 같은 인간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파생되어지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순서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어요. 바로 칭의와 성화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거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칭의예요. 칭의의 단계가 있어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의로움을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심으로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칭의와 그 다음에는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신 사람을 실제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에 들어가는 시작이라면 성화는 그 시작된 구원을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고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 우리의 성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이 거룩해지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 무엇을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겠어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칭의는 무엇이고 또 성화는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있어. 칭의는 야곱이 믿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취한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복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본래 죄인이었던 야곱이 그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서 개입하심으로 야곱의 인격과 신앙을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먼저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 삼촌 라반에게 속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성화, 야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죄를 범하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나방, 불 속을 뛰어드는 불나방, 아무리 화려해도 불나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 맞고 또 인생의 채찍으로 고난 당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외삼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아니면 부모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센 환경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가해할 때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속을 때, 내가 당할 때는 그 모습이 내 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속는 억울한 시간들을 통해서 속아야 했던 형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억울했을까? 나 때문에 힘들었던 형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진실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될 수 있는 모습, 진실한 모습은 회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실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실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 없이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났는데 예수의 공로,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머리로 아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야곱들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의 거울보다 더 분명한 거울이 있어요. 바로 말씀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환경의 거울과 동시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거짓된 거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울을 가지고 백날 봐야 나의 모습을 왜곡시킬 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왜곡된 모습이. 지금 당장은 그 왜곡된 모습이 기쁠 수 있어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진실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재판관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행히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 야곱이 이런 말씀의 기준이 없었다면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라반을 정죄하고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라반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다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적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판단하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살리는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복된 인생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쉬운 삶은 없어요. 왜 그래요? 남의 탓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에 딱 맞는 삶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보다 쉬운 삶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된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큐티인 12월 26일자에 나오는 한 지체의 묵상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후에 전도사와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되었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집살이의 고난으로 점점 지쳐갔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는 믿음의 공동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페형 교회를 개척한다는 명분으로 13년 만에 분가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것을 다 잃고 공동체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대요. 그러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라본 자신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윗질서인 시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 사랑 없이 시어머니께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에 고부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동기로 섬김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예민하고 까다롭다며 힘들어했는데 그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 또한 직장과 공동체에서 자신만의 강박과 예민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까다로운 시어머니 고난이라는 환경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후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과 5분 거리에 있는 교회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가시던 어머니께서 언젠가 하루는 이분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얘기해요. 시어머니께서, 그 강팍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널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고 고맙구나.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고 또 얼마 뒤에 소천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 역시 어머니랑 관계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를 섬기는 이 기간 동안 애증의 관계였던 어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 예배에서 이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그 섬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나눔을 들은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환경의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볼 수 있을 때, 나를 직면할 수 있을 때,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모습을 봤을 뿐인데, 그래서 회개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해도 이분처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그저
고난과 저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해석될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회개를 이루는 환경이 가장 복된 환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그저 사망을 이룰 뿐이에요. 그래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 말씀이 없는 고난, 회개가 없는 고난과 근심은 그저 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징계받는 일이 없다면 사생자라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남의 집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간다고 관심을 가지고 책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러나 내 새끼는 달라요. 내 자식은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요. 그러나 그 후에는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깨끗한 가지를 더욱 깨끗하게 하세요. 왜 깨끗한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실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암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아픔이 있지만 그 암을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생명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수술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좋지는 않으시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 마음이 결코 편하실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세요. 그래도 그 길만이 살 길이기에 그 길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 영생. 천하를 다 얻어도 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천국의 삶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껍질을 까지 않은 채 사탕을 먹을 수는 없어요. 껍질을 까지 않고 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맛을 못 느끼죠. 힘이 들 뿐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지만 죄사함과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껍질을 까지 않으면 사탕을 먹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사함과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로. 그래서 그 생명의 참맛, 그것을 맛보고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연단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비라를 아내와 그리고 첩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먼저 레아를 통해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룬 총 6아들과 딸 디나를 얻어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얻고요.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얻게 돼요. 이렇게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총 11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밧담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무의미하게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나라는 물리적 무력으로 세워지고 또 그 물리적 무력으로 지켜지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부인할 때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죄를 도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와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속이기만 했던 야곱은 오히려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이나 속고 당해야 했어요.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당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루시는 이유예요. 우리로 진정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거룩이에요. 깨끗한 그릇만 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현재 우리가 당하는 징계와 연단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위장된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낄 게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징계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다 이루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